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이나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 사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님이 뭘 하셨냐 하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근데 성경에서 그동안 잘 안 읽혀지고 그리고 또 설교도 잘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본문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왜 병이 드느냐? 죽기 싫은데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인간이 자꾸 문제가 생기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죄 지어서 죽는 거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져서 심판받을 때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무슨 복음을 주셨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짓지 않은, 이런 소리죠. 뱀의 머리, 뱀은 뭘 말해요? 사탄. 머리는요? 뱀의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을 거, 상하게 갖고 깨 부셔버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뱀의 머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뱀이요, 사탄이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그걸 깨 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최고되는 권세 머리를 깨 부셨어요. 그래서 부활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다. 뭐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코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태초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태초에서부터 성경에 많이 예언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로는 세 가지로 형식이 그래요. 패턴이. 토라,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느비임 그럽니다. 예언서. 선지자의 글, 오늘 성경 시편,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느비임, 케투빔, 모세의 율법, 예언서, 성문서. 이건 우리 성도님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오셨어요? 뭐라고요? 구약이? 모세 율법, 예언서, 성문서.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 성경 모두에 예수님이 이렇게 되리란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다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최초의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더 해석 안 해도 아시죠? 이게 태초에부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낙원에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인간에게 은총, 구원을,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글, 그 중에 제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뜻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몇 장에 있을까요, 여러분? 53장. 이게 메시아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안 잊어버리면 좋겠고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53장. 여기에는 예수님 탄생 전 750년 전 예언을 한 말씀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750년 뒤로 가면 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려시대 말도 아니고요. 대략 150년. 고려가 망하기 150년 전. 그 시대에 여러분 이거 고려 말에서 지금 시대에 예언하는 거 불가능해요.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예언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설명해 놔. 75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이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1.1획도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언된 거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총의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시 22편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몇 편이라고요? 22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많이 예언해 놓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 22편 1절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셨던 이 고뇌의 외침이요 벌써 시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아나이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여든 메시아거든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요. 비웃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시 22편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요 예언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이요. 모세의 글, 모세율법에도, 선지자의 글, 예언서에도, 성문서, 시편에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이 복음이요. 기록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주님이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로운 각오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보는 훈련,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써놓은 책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굉장히 그 한 주간 동안 행복했고요.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에게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이렇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21장 22장이 뭔 말씀이 나와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몇 구절 1절, 3절, 4절, 6절, 7절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들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여러분 창세기 지금 3장 4장 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성경 끝에 가니까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구원의 복음을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성경의 끝에서는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여러분 값 없이 준다는 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생명의 영원한 생명수 샘물.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을요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전체로 보는 눈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약속한 걸 예수님이 끝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천국에 가고 죽음도 없고요.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첫째는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이제 부활주일 한 주 지났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때 뭘 하셨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자, 첫째로 무슨 은혜를 주셨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오늘 45절 성경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도 마음을 열어야지 서로 사랑이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요. 자식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꼭두각시 무슨 로봇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 존중하셔서 우리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존중하셔서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냐? 이거 태초에부터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야 니네들 선악 다 먹지만 선악과는 절대로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네 아니야. 먹으면 선 악을 아는 일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니까 반드시 따먹어야 돼.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님의 해석과 사탄의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종이도 귀했어요. 종이도 귀하고요. 보통 양피지, 정말 파피루스, 종이 구하기 힘들었어요. 거기에 주로 누가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진 성경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옛날에는 성경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해봐야 대제사장 그냥 한두 사람 성경 보는 정도. 바리새인들은 그거 갖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전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성경의 목적,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것이 꼭 믿겨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해요. 근데 일심으로 사람들이요. 빌립 집사님 복음을 듣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목회에 거기 성공했는데 가사지방으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래요. 그 광야길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한 사람 만났네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얼마나 멀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뭐하고 있나 봤더니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 7절 이하, 제가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그걸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야 빌립아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물어봐. 지금 성경 읽고 있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래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그 마차 타고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차 타고 다니려면 꽤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인지 깨닫네. 도무지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이사야 53장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은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요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빌립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문이 열리고요. 성경이 보이고 아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사야가 예언한 분 예수님이구나. 구세주가 오셨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물이 있어서 세례받았어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그냥 순종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눈에 보이시죠? 믿겨지시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겨지시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 보여지고 안 믿겨진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온통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가 쭉 지금 설명드린 성경을 갖다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그 시편에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선교는요,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어, 문화가 넘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설교가 이거예요. 진짜 설교 잘하는 건 예수님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요. 뉘우칠 회자에다 고칠 개자예요.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내가 죄악의 길을 갔구나. 불신앙의 길을 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대에는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저 후쿠오카를 한번 가봤어요. 촌놈이 일본을 저기 모건대 교목실에 있을 때 무슨 전략회의 한다고 한번 갔는데 배 타고 거기 갔더니요 무슨 지옥의 온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옥의 온천. 이야 물이 파래요. 파래. 땅 속에 있는 이 화산이요 거기서 막 나온 물이 보글보글 가보신 분들 보신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막 보글보글 하는 막 새파란데 저도 보고 있는데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물이 깨끗하고 막 뜨거우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성인인 목사인 저도 막 거기가 신기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한번 우리 손자라든지 조카라든지 자녀라든지 한 2-3살 먹은 애가 너무 신기하다고 거기를 막 뛰어 들어가겠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그 방향을 빨리 돌이켜서 절대로 가면 안 되겠잖아요. 자 여러분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모를 때 내가 가는 죄악의 길, 불신앙의 길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빨리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총.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요, 오순절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이 있는 앞에서 쭉 설교를 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딱 뭐냐?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구세주야?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세주 우리가 죽였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설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 설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나잖아요. 깨달아지시고 믿기시는 분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이 회개는 걸 한 번 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주신 은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4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 예수님 명령이에요. 머물라. 뭐 때문에요? 성령 세례 받으라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 듀나미스라고. 듀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뭐에 빵 하고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넷째로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50절 가만히 보세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이게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이래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저 성경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요. 수십 번은 읽었는데 제 목표가 생겨서 150번 읽는 거. 목표가 생겼는데요. 150도 가기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진짜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이거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예수님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예요? 축복하시면서 천국하셨어요. 뭐 기독교를 뭐 기복주의지 무슨 신앙 뭐 복벌,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한 일은 뭐예요? 정말 하시고 싶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태초에 성경을 또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인간도 맨 마지막에 만드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맨 처음 인간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자,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몇 가지 복을 주셨어요? 5개.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라. 두 번째,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5번째, 잘 다스리라. 정복도 하래요. 여러분, 미개척지 있다면 정복하는 거예요. 바다도 정복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땅이 좁으니까 산도 정복하고 파괴하지는 말고 정복하고. 정복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다 파괴만 해가지고 지금 미세먼지가요 막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신명기 28장 별명이 축복장이에요. 뭐라고요? 축복장. 어디라고요? 신명기 28장.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잔뜩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세요. 좌로 치우치면 애굽이에요. 우로 치우치면 악스로 바벨론이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좌로 애굽으로 도움받으러 가지 말고 우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도움받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일마다 때마다 손대는 것마다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가축, 내 자녀, 너의 땅, 너의 소산 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적이요 한 길로 치러왔다 7길로 도망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요 마지막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하시면서 천국 올라간 것이 뭐냐?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이걸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축복에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다 진정한 복.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보세요.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경배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서는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 끝절이죠. 5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끔요? 빼끔 왔다가 이게 뭐라고요? 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늘.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은요 밭의 고랑과 같대요. 그래서 그 찬송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찬송은 밭의 고랑과 같다. 그 고랑을 통해서 물줄기가 흐르듯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예수은혜교회 늘 찬송이 막 울려 퍼지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부 아름다운 합창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막 이제 울려 퍼질 텐데 이거 꼭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꼭 좀 들으시고, 우리 김은옥 권사님이
오셨네, 저 부여에서. 저희 이선미 집사님 어머니가요, 오셨어요, 저 부여에서. 아마 산부 예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드려야 되겠어요. 아셨죠? 오늘은 산부 예배 좀 다 좀 드리세요. 그럼 한번 복습은 해야죠. 부활하신 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총 4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두 번째, 제 삶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은총을 주셨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네 번째는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태초에도 중간중간 어느 곳에서도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육신을 입고 하시는 마지막 일이 뭐였냐?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흘러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거 꼭 알아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 성도님들이 기업도 가정도 자녀 손도 막 다 복을 받기를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 좀 그래서 많이 멋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